주일이고 5월달은 가정의 날이죠. 어린이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새벽마다 보는 말씀을 보면서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우리 몸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하지요. 이번에 인수에서 바로 1살 미만 그 가정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전에는 아기 많이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산하제한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금방 이제는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만큼 국가가 그동안 부실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뭘까? 이제 우리 자녀들, 오늘 제목이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택배 물품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택배 상자가 집집마다 깔려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손자들도 쿠팡하면 뭔가 알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쿠팡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택배가 활성화되잖아요. 여러분 택배가 뭘까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우리 집 앞까지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떠요. 몇 시 정도 가겠다고. 또 확인까지 돼요. 그리고 도착하면 또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그 택배 상자를 또 열어보면서 내가 주문한 물건이 맞는가 확인해요. 주문한 물건이 맞기는 맞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하지? 반품하든지 교환하든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죄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자 잘못 만났어. 남편 잘못 만났으니 반품해야지. 반품이 될까 안 될까요? 왜 대답 못 하시요? 찔리는 거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절대로 반품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오역입니다. 구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맞을까요? 우리 김용희 권사님 주신 자를 빼는 것이 맞을까요? 붙이는 것이 맞을까요? 왜 대답 못하시? 빨리 대답하세요. 쉬운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오역이 돼서 구성경에 사람들이 야 자식은 선물이야 선물. 그래가지고 자식을 자기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개정성경 오늘 우리 성경은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뭐라 했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일은 그의 성기로다. 그런데 그 성경은요 주신 기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정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청지기로서 주의 훈계와 교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책임만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잘 키워놓고 독립하면 그걸로 여러분이 끝나야 돼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게 아닌 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김영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언제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남녀인지 성별도 하였고 그리고 너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기에 이런 말씀 뭘까요? 태에 여시는 문은 바로 의사의 손일까요? 하나님 손일까요? 하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슴살이를 무려 20년 가까이 했는데 14년 동안에는 두 여인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나이 때문에. 근데 내 아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나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만큼 사랑받는 나엘은 아기를 못 낳아. 불임 여성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줄줄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꾸 자식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태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출생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성별도 계획하시고 우리 하늘까지도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하신 것 같으니 만나기 1장 2절 3절 말씀 인용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전추정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손님 대접하기를 선생님 천사를 대접하는 누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대접하는 후에 그 사람들이 갈 때에 16절 말씀은 배웅하는 거지요. 여기에 사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처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나의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김영신 원사님이나 우리 전주정 원사님이나 우리 김영대 장로님이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복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인가?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인가의 본문이 핵심이고 포커스입니다. 18절과 21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이 말씀을 약속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조금 길지만 우리 김양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창세기 김양선 장로님, 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거기 인쇄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지금 갈대아 우르의 우상도시에서 그를 불러내서 이제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들은 복의 통로자요, 축복의 통로자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일을 하시고자 다시금 지금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지요. 그러면 그 하는 일 방법을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책원역으로 읽어야만 내용이 쉬우니까 한번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강대한 나라. 우리 몸된 교회가 지금은 나약합니다. 너무나 소수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꿈을 같이 하나님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19절이죠.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내가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 자식과 그 자식은 우리의 자식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또 우리 권속들이에요.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에요. 그들에게 명하는데 무엇을 명할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옳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성도들과 그 자식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다음 세대인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받을까요? 아니오시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든 가족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개개인의 생명이기에 그들이 예수 믿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성남에 조금 규모가 큰 게 권사님 세상을 떠났는데 둘째, 셋째 그리고 그 나머지 따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장례, 진례를 하려고 갔더니 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아들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장손이고 장남인데 안 돼! 가보니까 이제 쓰들이 왔더라고요. 쓰가 와서 목다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가 찰르르시지. 여러분이 가정의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집안이 하나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도 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어떤 우리 자식도 정말 복 받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물론 유치 찬란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후 예배만 못 드렸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얼마 안 보이는데 뭐 그냥 포기했지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중직자들은 같이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로 유치찬란한 기도일지라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서, 여러분의 후대들 위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면은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 인구는 얼마인데요? 1,500만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 말씀 교육, 이 토라 교육 때문이지요.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4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100% 주님을 믿었다더라도 근처까지만이라도 가더라도 우리의 집안이 진정 명문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 뿌려 스바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헛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반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것이죠.
바로 즉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소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그 약속을 이룬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도,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성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나로 통해서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자라고 자부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안 주어도 괜찮은가요? 축복의 통로자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비판의 대상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아들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미움되고 한다면 어찌 그 모습이 축복의 통로자의 교회일까요? 사회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은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은요, 원문을 보니까 자식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은요, 우리 아들 인류대학교 가야 돼. 국영수 공부만 시키. 그러나 그 아들 중에서는요, 자녀마다 탤런트가 있는 거, 노래 잘하는 자녀, 그림 잘 그리는 자녀, 운동 잘하는 자녀, 이같이 예체능을 잘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삼아서 빈틈없이 교육하려고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그 국영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유를 줘야 됩니다. 제주도를 가보면 삼다도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전주정 원사님 삼다도 제주도로 왜 그러지? 다시 바람이 많이 많고, 그 다음에 돌이 많고, 그 다음에 해녀가 많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주도 가보면 하루방이나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뻥뻥뻥 떨어진 돌을 밭농사 짓는 사람들 쭉 담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엄청나게 쌓는 거. 한번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바람길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주도는 가끔 태풍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1개월 때면 아이고 제주도 못 살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많고 태풍이 많으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 바람이 세게 불으면 담을 갖다가 튼튼하게 잘 공구리 쳐가지고 하면은 담이 쫙 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길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속상했어. 오늘 시험을 봤는데 자기 예상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 꼭 전화 잡고 안 나오는 거, 밥도 안 먹고,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대답도 없어.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막 6등 문자를 쓰면 욕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유명한 상담학 교수 한 분이, 경기대학교 교수인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이름 압니다.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가끔 자녀 문제 가지고 상담하러 온대요. 그러면 그분이 상담을 쭉 듣고 나서 답이 없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답이 쓰이는 거는 물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물에 던져서 빠져 죽으라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후렴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점점점 성장하니까 울음소리 커지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서 유아 살해를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버때들이 우웅거리는 나이를 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관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시내들 것 같이 그 아기를 발견해가지고 아기를 발대상 열어보고 나서 아기가 너무나 이뻐. 아이고 아기가 이렇게 얼마나 이뻐.
아이고 내 새끼 만들어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입양해가지고 모세가 왕자가 됐는데, 아니 애기를 키우려면 지금처럼 부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모를 구하다 보니까 마침 모세의 분이 미리암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빨리 공주에 찾아가서, 예,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아, 그러시라고. 이렇게 예쁜 애를 갖다가 내가 만났는데. 그래서 마침내 진짜 어머니 요괴에 젖이 퉁퉁 구른 이 어머니를 소개해가지고 친하겠지만 유모로 들어가서 애기를 또 키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는 시므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영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요괴는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냥 어머니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쓴소리 별로 안 해요. 여유만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때로는 타락하고 잘못됐을 때 사생아도 낳고 만유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가 이제 너무나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쭉 보면서 내 신세가 이렇구나. 그때 나이가 40세. 근데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동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요소리가 내용이 뭐냐면 책을 펴서 읽으세요. 책을 펴서 읽으세요. 그런 동요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어린아이 음성이 너무나 고우니까 그냥 잔디밭에 둥글고 있는데 보니까 책이 있어야지. 근데 마침내 어머니가 갖다 놓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가는 곳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펴서 읽어보니까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김정희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어거스틴은 완전히 머리를 맞은 거예요. 큰 망치가 자기 머리통을 때리는 것처럼 충격 중에 충격을 받고 참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방탕한 이 사람이 성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회를 내세우는 신학자가 되고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칠 때 그 후손들이 언젠가는 그 말씀의 충격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내가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자꾸 앞으로 가르치지 말고 뒤를 보고 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뒷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야, 너 뭐 공부 잘해, 너 뭐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 남주냐 하면서 자꾸 바가지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잡수긴 잡수는데 한 잔 술 잡수어요. 2잔 먹을 때는 언제냐, 우리 아버님이 얻어 터졌대. 그러면 2잔 잡수면 조금 얼굴이 약간 올라요. 그러고서는. 근데 담배는 절대 안 폈어요. 왜 그럴까요? 담배가 뭐 먹어서 피워서 배부르냐? 우리 아버님이. 예수는 안 믿었는데. 근데 제가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담배 연기만 쓰면 우리 집 사람들이 길바닥에 뭐 담배 피면 아이고 담배 냄새 금방 내 나거든. 근데 아주 담배가 아주 저희끼리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 지금까지도 저는 담배, 술은 젊은 시절에 조금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술을 안 먹으니까 결국 술을 포기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아버님이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를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영향이 상당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자식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 되고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은 바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육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요.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자식이 조금 괴로워서 붕거리지 않고 힘들 때 이놈 자식아 벼락 맞아 죽을러 마음에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절대 그런 욕을 하지 마세요.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인생 130년 동안 그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130년 동안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정말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험악한 세상,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빼앗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하 2층에 있는 가면 그만이 잤던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5층도 있고 8층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도의 아브라함이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요셉이 그대되는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 샘곁에 고성을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야곱이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데 특히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혜택을 주고 얼마나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 적들이 돌을 이기요.
학대하지만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던 오히려 요셉의 화리토리에 굳세서 이겼던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내려가 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성조의 축복보다, 아니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뭐가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도 여기 보니까 내 축복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많아. 이런 얘기.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요셉이 말이야 마침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시골 민족을 살리고 온 백성 천하만민의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팔아서 살게 하는 살려내는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오늘 우리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길 원합니다. 물론 세상 공부 가르치지만 아니 국어, 영어, 수학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영성이 발전되면 인성이 발전되고 인성이 발전되면 IQ가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진짜 명문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몸된 교회는 정말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쓴다면 번듯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203장으로 부르겠습니다.